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당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한껏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영적인 무지와 부패와 타락을 이 동방에 사는 박사들, 점성술을 따르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맞이하도록 하심으로써 그들의 상황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와서 그들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라는 묻는 물음에 그 당시 유대의 왕인 헤롯과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명령에 하나님의 율법을 늘 읽고 외우고 지킨다고 주장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나실 것이라는 대답을 찾게 되었고, 이를 들은 동방박사들은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종교 지도자들 또 그들로부터 배웠던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동방박사들과 함께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분을 맞이하러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로 죽은 믿음, 거짓 믿음에 사로잡혀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유대인도 아닌데 헤롯 왕이 반응을 보이면서 동방박사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후에 자신에게 돌아와서 자세하게 말해달라고, 그러면 자기도 가서 그 그리스도께 경배하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했고 거기서 자기들을 인도했던 별을 보고 그 별이 가리키는 곳으로 들어가서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며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밤 꿈에 동방박사들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고 곧바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했다. 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꿈에 주의 사자의 명령을 듣고 헤롯을 만나지 않고 다른 길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간 후에 주의 사자가 이번에는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서는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러한 상황이 있었죠. 그때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에 요셉이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마리아와 파혼을 하고자 고민을 했을 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는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즉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말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말씀대로 마리아를 데려왔고 아이를 낳게 되어 예수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때의 그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 아이는 비록 자기의 아들이지만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를 할 정도였고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또 이를 찾아와 경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피해 있으라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기라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온 또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그냥 일개 지방의 왕이 죽인다고 해서 그를 막을 능력이 없어서 도망을 가야 하나. 그것도 이스라엘이 아닌 먼 애굽까지 도망을 가야 하나. 여러 가지 또 생각이 요셉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분은 정말 대단한 신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또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는 동풍을 통해서 홍해를 갈라서 육지와 같이 건너게도 하셨고 또 광야에서 목이 말랐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먹이기도 하셨고 또 특별히 사사시대에 기드온을 사사로 세울 때에 기드온이 사사가 되기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 너는 사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시니 그가 징표를 구할 때에 한 양털 손뭉치를 땅 가운데 놓고 하나님 내가 사사로 서는 것이 맞다면 땅에는 이슬이 맺히는데 그 솜털, 양털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고 한 번 더 요청했을 때 반대로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있지만 주변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정말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며 그리고 자기 백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룻밤에 이스라엘 쳐들어왔던, 유다를 쳐들어왔던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아주 작은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헤롯 왕 정도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손가락 하나로도 막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백성도 아니고 특별히 자신의 아들,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보내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헤롯 왕 정도는 충분히 막으실 수가 있었을 것인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도 막지 못하신 일이 있는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실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하라. 참 창피하게 도망하라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해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칼빈 목사님은 이를 해석하기를 만민의 구주가 되실 자의 목숨, 즉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의 목숨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사람의 고분분투 없이는 그 말이 뭐죠? 예수님은 악이니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요셉이 데리고 도망치지 않으면 보존될 수 없다는 것은 도대체 앞뒤가 안 맞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실 분이라면 충분히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인데 어찌 사람처럼 도망만 다녔냐 한다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할 때에 그러한 이해하기 힘든 방식을 택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아기 예수님이지만 그 안에 신성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헤롯이 보낸 군대를 그냥 쓸어버리고 헤롯마저도 죽여버리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면 오히려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구나. 악이지만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니 저분이 참된 그리스도다라고 우리 생각에는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분을 믿을 것 믿을 것 같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방식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시고 마치 능력이 없어서 그냥 도망을 쳐야 되는 방식을 택하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지닌 하늘의 권세를 나타내는 몇몇 징표들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니까 뭐 성령으로 잉태된다든지 뭐 하늘의 별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여 경배한 것처럼 보여주시긴 하셨지만 그것을 너무 분명하게는 드러내지 않으시므로 그 권세가 연약함 아래에 감춰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으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금 그 인성의 연약함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목적, 즉 자신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때로는 박해와 핍박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때로는 박해와 핍박을 당해서 고난과 고문과 또 순결을 당하게 하심으로 또 그것을 피해서 정말 땅굴 깊은데 해를 보지 못하고 숨게 만드실 정도로 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자기 백성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라는 거죠.
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렇게 하시면 더 좋으실 텐데 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은 저렇게 하시는 것이 기쁘신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 마땅히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 거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여러 가지 방식과 여러 가지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 백성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리저리로 끌고 가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늘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을 그 당하는 그때든지 아니면 나중이든지 결국은 이해하고 깨닫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살펴보았던 우리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 정말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이 비참하고 억울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말씀으로 그를 단련시키셔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죠? 그를 팔아버린 형들을 보고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이 자라도록 해주셨고 언제나 그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눈에 드러나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약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는 애굽으로 가라고 지시한 이후에 그냥 애굽에 가서 네가 알아서 잘 참고 견뎌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피신하는 일뿐만 아니라 거기 애굽에서의 삶과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일까지 모두 요셉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자신의 교회를 이와 같이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성을 입고 사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본문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언제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과 심판의 형벌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것을 이루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고 약속된 그 내용들을 신약에서 이루셨다는 것이죠. 근데 구약의 약속과 예표와 징표들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인용된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는 말씀을 마태가 인용한 것입니다. 호세아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종살이하며 괴로워하며 정말 두려움에 살던 그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정착을 하고 난 후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가나안에 사는 우상들을 사랑함으로 영적인 간음 상태를
유지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11장 2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하신 후에 그 여인이 남편이 호세아가 아닌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마치 거울처럼 너희가 지금 이와 같이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다.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괜히 불러냈어 라고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마태가 이렇게 실패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에서로 피신한 것에 대해서 적용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출애굽 사건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고 있는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 때에 애굽 사람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있는 사람과 가축에 처음 난 것이 죽게 되는 장자의 죽음이란 재앙인데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처음 난 것을 주기로 돌아다닐 때에 그 피를 본 그 집은 넘어갔다, 피해갔다라는 의미에서 유월절이 생겼고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월절 절기가 구약의 성례라고 할례와 유월절이 성례라고 불렸고 그것이 신약시대 이후에 세례와 성찬으로 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신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례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역사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그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멸망을 당하는 결과를 내었지만 그래서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한 것이 상징하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시는 출애굽 사건을 실패하지 않고 즉 구원의 사건을 실패하지 않고 온전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시게 된 사건을 통해서 호세의 말씀이 이제야 진정으로 성취가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오심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두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취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는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인용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리스도의 나신 곳을 자기에게 알려주면 내가 경배하러 가겠다라고 말한 것이 진실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외에 다른 왕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마음으로 죽이고자 했던 악한 계략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역사가들은 이 헤롯에 대해서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즉 왕으로서 계속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의 세 아들까지 죽였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정말 세속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잔인하고 비정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정말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들 아들까지 아낌없이 죽이는데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유대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는 더 악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지역의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이에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가 인용한 예레미야의 말씀은 뭐냐면 31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라고 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인용한 그 내용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앞에서 호세아에서 등장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남유다는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눈으로 그 상황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감으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이 라헬을 포로로 붙잡혀간 자식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남유다의 어머니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소년들, 청년들을 보고 애곡하는 어머니의 대표를 누구로 등장시키냐면 라헬을 등장시켰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로 형성된 지파였기 때문에 베냐민의 어머니인 라헬을 상징적으로 예를 들어서 남유다의 멸망과 포로됨에 대한 고통과 아픔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의 어머니들 역시 헤롯이 보낸 군인들에 의해 살해된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 슬퍼하고 애곡한 것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은 정말 위로를 받기를 거절할 만큼 컸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마태는 바벨론 포로 때의 어머니들의 슬픔을 지금 헤롯에 의해 학살당한 아이들의 어머니의 슬픔에 비교해서 견주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만 놓고 보면 정말 슬픔과 아픔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의 구주로 오셨는데 오히려 슬픔과 아픔밖에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마태가 예레미야를 인용한 이유는 단지 슬픔과 고통만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인용한 예레미야의 말씀이 단지 남유다의 멸망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멸망과 그 징계 이후에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방금 애곡과 통곡에 대한 말씀을 전한 후에 곧바로
16,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유대 나라가 끊어진 이후에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듯이 마태는 헤롯의 학살이 그리스도께서 얼마 후에 유대민족 전체의 구속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구원의 성취를 이루실 것을 그것을 아무도 막지 못할 것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예언이 나오는 예레미야서의 해당 장 전체가 지극히 기쁜 위로의 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임한 징계는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더 성장되어서 더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31장에게서 주신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말씀을 인용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회복되고 모든 눈물과 슬픔과 앞을 다 씻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때가 되어서 헤롯이 죽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다시 이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다윗의 고향이며 예수님께서 나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속한 유대 지역은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다시 왕을 이어받아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처럼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이 사람도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사람인데 이 헤롯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3명이 이 유대와 갈릴리와 이두메 지방을 물려받았는데 이 아켈라오는 굉장히 악한 인물이었고 그 당시 갈릴리를 지배하던 빌립이라는 또 헤롯은 그나마 그 성품이 착했던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악한 왕이 다스리는 곳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헤롯의 아들이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이 더 낫다고 생각했고 아마 또 요셉과 마리아가 이전에 베들레헴 오기 전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살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고자 해서 그러면 그곳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갔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 또한 그냥 요셉이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하심을 이루려고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로
여기에 가고 싶고 저기를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목적과 영광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앞에서는 분명하게 이것은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인용한 말씀은 정확하게 어디서 인용했는지 그 말씀을 이루려고 했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나사렛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마태는 어디서 이것을 인용했는가? 이 칼빈이 말하기를 히브리어 중에 나지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글로는 나시린이라고 번역합니다. 나지린.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자가 바로 나시린이죠.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나시린을 의지하는 나지르를 상징시키는 단어로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으로 나시린은 누군가 하면 사사 삼손을 들 수가 있는데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여기 이제 나지르라는 단어 쓰죠.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삼손의 태어남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삼손은 비록 당시 블레셋에 의해 고통을 받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기는 했지만 그래서 많은 블레셋 군사들을 죽이고 그들을 괴롭히고 물리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을 온전한 구원으로 이룬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삼손을 통해서 영원히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가 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들의 역할들을 모두 이루실 본체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자, 곧 나시린의 본체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는 것은 너무나 합당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셨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불리는 그러한 말씀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어릴 때부터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온전히 살아내셨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의 몸된 그의 교회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것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인된 우리의 생각과 시각으로 볼 때는 때로는 너무 느리고 때로는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은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복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약속이며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백성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고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일을 성취하신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